요한복음 21장 1절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6절의 근거에서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늘 본문 속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였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세 번째 나타내 주시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며 기적이지만 이번 5월 첫째 주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이 기적에 참여하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려고 하는 건 첫째, 옛사람의 모습과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옛사람의 모습과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요 부분입니다. 오늘 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 옛사람의 모습과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벳세다를 다니시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이 하신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명령이 뭐냐면
제자로 삼을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몇 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모였는데 지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분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그분이 또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누군가는 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하겠다, 함께 가겠다 하고 아무도 만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었어. 아마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누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찾아봅니까?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들이 어부였다는 옛사람의 모습과 옛사람의 생활을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지근거리에서 사도라고 제자라고 하고 많은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지근거리에서 사도라 칭하고 그런 많은 역사적인 사실을 목격한 그들이면서도 생각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 잡았던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활로 지금 몽땅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는 순간 어떤 현상이 오느냐? 바로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정면에서 거역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그걸 버리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들이 옛사람의 모습, 그 고기 잡던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돌아갔습니다. 이미 돌아갔어. 그 배에 올랐더라. 돌아갔죠.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헛수고. 그들의 수고는 예수에게 돌아서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배와 그물을 다시 잡는 그 순간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헛수고를 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상기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예수 없는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는지, 형식적인 믿음의 무늬만 그리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모신 이들도 생각의 변화가 없었어요. 사상의 변화가 없었어요.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만지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그걸 잡았습니다. 이들은 고기 잡는데 소위 선수, 프로입니다. 왜? 어려서부터 그들은 배만 타고 고기만 잡았던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고기가 잡고 어떻게 하면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가서 하는 일은 결말이 헛수고였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여기 몇 번 했다는 말은 없지만 밤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과 생활로 돌아가면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상기하고 한 번 버린 거라면 다시 잡지 마십시오.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으면 다시 잡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다시 잡았지만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분별력을 상실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할 말씀은 분별력을 상실하지 마라. 자, 21장, 요한복음 21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로 5절. 날이 새어 가을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뭐냐면, 자 보세요.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바로 이 사건이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여기 있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밤낮으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지금 바닷가에 또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도 누구신 줄 몰랐다? 누구신 줄 몰랐다? 예수신 줄을 몰랐어요. 한 사람도 예수신 줄 몰랐어요. 그러면 여기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온 이 제자들 모두가 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분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왜?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니까 수고만 헛수고가 아니라 눈까지 어두워져 버렸어요. 분별력이 상실됐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예수신 줄 몰랐더라. 여러분, 예수신 줄 몰랐더라. 아, 몰랐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신 줄 몰랐다는 얘기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상관없는 데까지 온 거예요. 상관없는 데까지 온 거예요.
이들은 이미 영적 감각이 둔해졌고 영적 기능이 쇠퇴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니, 우리 시대 사람들도 그 디베랴 바다에 고기 잡던 그 영계가 어두워져서 예수가 나타나셔도 예수님인 줄 분별 못하는 그 사람들과 우리 시대 사람들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지도 모르고 한 주간 동안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정신없이 세상에 빠져 사느라고 예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복음 받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닌 제자, 사도의 명칭을 받은 이들마저도 예수가 나타나셔도 못 깨달았거늘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사도같이 친분을 가지고 지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3년 동안 직접 들은 이 제자들마저도 분별력을 상실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분별을 못했어요. 웬 어른인가 이렇게 생각했는가? 그래도 대답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뭔 참견이요? 이렇게 안 하고, 없너이다. 예수신 줄도 모르면서 없나이다. 아무 감각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봐. 분별력을 상실했어. 영적 감각과 기능이 둔해졌어. 여러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주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대화했던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그 영적인 감각과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영적 감각과 기능을 회복하는 건 어렵고 이걸 상실해버리는 건 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단 한 번에 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반드시 그분이 오신 걸 분별할 수 있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분별이 없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삶 속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별력을 상실하지 마라. 제자들은 분별력을 상실했지만 우리는 오늘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세 번째, 주님의 명령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의 명령만 딱 떨어지면, 그분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기적은 지금도, 그때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어요. 자,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6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11절 읽어주세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의 명령,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들여다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입장에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이 고기 잡는 걸 아시고 주님이 바닷가에 탁 나타나셨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게 며칠 사이에 주님을 못 알아보네.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며칠 전에만 해도 나를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기막혔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들에게 하나님 주님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셔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말씀 듣고 그렇게 가르쳤어도 단 며칠 떨어져 있었더니 옛사람의 모습과 생활로 돌아가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분별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해.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긍휼을 베푸시고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목할 만한 사건이 뭐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걸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셔도 뭔 소리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지금 그물로 고기 잡았는데 오른편에 100번도 더 내렸어요. 이렇게 말을 할 짐도 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없어.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듣는 그 순간 그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까지 딱 사로잡았어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딱 사로잡아 지배해서 거역하지 않고 무엇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순종하도록 이유를 달지 않도록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막 명령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제자들 몇 명이 상당한 수죠. 거의 12명이 다 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모두가 무슨 마음이 갑자기 생겨? 일치한 마음이 생겨. 거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일치하게 생겼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이 함께 그물을 하나 둘 셋 들어갖고 바로 오른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되면 이유가 생기지 않아요. 거역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일어날 징조예요. 그래서 바로 던졌더니, 아멘.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말씀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지금까지 있었던 고민, 고뇌,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들을 한 번에 싹 달아나게 한다. 싹 달아나게 한다. 이런 역사가 디베라 바닷가에 일어났던 것 같이 오늘 이 말씀 증거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날에 있었던 기적, 그날에 있었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 이 말씀을 듣는 아멘하는 여러분의 삶과 교회 생활 속에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아도 주님은 제자들을 다 알아보고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하나하나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시각이 날이 새어 갈 때야. 밤중에 나타나시지 않았어.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님 바닷가에 서셨어요. 여러분, 이 흑암이 벗어져야 돼. 밤중 같은 흑암이 벗어지고 여명이 밝아오는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아멘.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일치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겼어. 그물을 내려놓았어. 그리고 153마리를 잡았어. 여러분, 주님이 계셔야 돼요. 흑암이 벗어져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면 기적은 지금도 그때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153마리를 잡았다면 우리는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 오른편, 왜 앞편, 뒤편, 왼편도 있는데 오른편이라고 했을까?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 32절을 찾으세요. 거기 오른편이라는 말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말한 오른편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말한 오른편, 이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오른편은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두고 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셔요? 창세로부터, 자, 뭐라고 그랬어요? 뭐 복받을 자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자,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양입니다. 염소가 아니에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 받을 자예요? 복받을 자예요.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바로 이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잡은 153마리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나오는 양 같은 종들이요, 또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을 종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를 큰 고기를 잡았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육적인 물질의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우리에게 예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예루살렘 교회요, 오른편에 있는 복받을 자들, 양, 그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종들이 오늘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라. 그리고 물질의 기적이 동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당시는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를 바로 현찰로 받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큰 고기만 153마리를 잡았으니 오늘 이 기적이 디베라 바닷가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그 상태는 복을 기적을 받을 그릇이 못 됐지만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런 기적을 주셨으니 이 기적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위기를 당한 이 시대에 이 위기가 기적으로 기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지어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종된 자를 건져내는 역사고 육적으로는 물질의 큰 기적이 동반되는 역사입니다. 네 번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장을 주신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장을 주신다. 자, 10절부터 11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성경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기록을 남겼을까요? 153마리를 잡아서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더라. 이 기록을 왜 남겼냐는 거예요. 이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물이 찢어졌다면 그 물고기는 전부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 제자들의 실망과 낭만과 그 속상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 기적이 보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장을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적은요 맛배기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장. 기적이 일어나고 고기를 153마리 잡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찢어지지 않도록 보장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보장, 주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장이 오늘부터 5월 한 달 내내 아니 앞으로 10년 동안 이 역사가 계속 될지어다. 계속 될지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돼?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별나게 할 필요 없어. 별나게 안 해도 돼. 예루살렘 교회요. 기적을 주실 때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니까 오늘 본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어. 제자들이 못 알아보든 알아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일치한 마음도 넣어주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팔과 다리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따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 순간 주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큰 고기만 거기다 몰아넣었어요. 몰아넣었어요. 예수 없이 그물을 내릴 때는 그물 내리려고 하면 벌써 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이렇게 하는 순간 전부 디베라 바다에서 큰 고기들만 어디로 모여? 배 오른편으로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주님이 모여라 야들아. 이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아까까지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 전까지 그물 내렸는데 헛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내렸더니
갑자기 큰 고기만 잡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지만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옛사람의 모습과 생활로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어떻게 돼?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지 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회복되면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이 기적이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보장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그물 오늘부터 찢어지지 않아. 찢어지지 않아.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은 21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자 보세요.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미 예수님은요 떡도 드시고 계셨고 생선도 구워 잡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153마리 중에 좀 가져와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주신 기적을 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복음 받아본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거든. 주를 위해 쓰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그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적, 주를 위해 쓰세요. 그러면 기적은 계속됩니다. 주님의 명령도 계속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도드립니다.